웃는 사람 얼굴을 보면 겨우 참았다가도 웃는 사람 얼굴을 보면 웃어요. 그리고 얼굴 안 보고 얼굴을 안 보죠. 안 웃으려고. 근데 소리로다가 킥 그러면 또 막 웃어요. 우리 영향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찡그린 사람 얼굴을 보면 또 찡그리게 되죠. 저도요. 만약에 제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화가 난 상태로 말씀을 전하면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는데 제가 맨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부터 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웃겠습니까? 안 웃죠.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향도 제가 받아요. 제가 이쪽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주 집사님은 워낙 웃음이 많잖아요. 한면 집사님도 웃음이 많고 이 집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성탄절 때 이렇게 상품을 타가는데도 하영이도 집에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정은이네는 다 먹는 것만 타간대. 그래서 거의 다 먹는 거 다 타갔죠. 먹는 것만. 그래서 우리 집은 먹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뭐 문구 무슨 뭐 이런 것만 다 타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집은 정은이네는 먹는 거 다 타갔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희한테 너는 원희 못 탔어요. 저까지 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주집사님을 딱 보면은 막 웃음이 이렇게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놓이고 마음이 풀어지면서 여유가 생기는데 이쪽을 딱 보니까 저를 째려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금방 이쪽에서 웃었던 게 이쪽 보면서 그렇다고 상호 형제가 째려봤다는 게 아니라 상호 형제도 늘 웃는 인상이죠.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영향을 저도 주고 저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긴장도 하고 또 마음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쳐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상호작용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마음이 넉넉하고 평안한 목사님이 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또 신앙의 지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예, 한번 뒤에도 보시고, 예, 인사도 하시고. 원이야, 뒤에 저기 수정이 혼자 가만히 앉아있잖아. 이거 한번 쳐다봐줘요. 옆구리 찔러가 쳐다보니까, 예, 예원이도 좀 한번 봐주세요. 예원이도, 이제, 예, 한 인물 하는데 지금. 저 집안에서는 자칭 대단한 인물이 났다고 지금 어떤 분들은 아유 진짜 내 아들이 좀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역시 내 아들이 예원이가 최고죠. 그렇죠? 예, 예원이가 최고죠. 뭐 찬이성이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죠. 뭐 그죠? 예원이가 최고죠. 박래명 집사님은 인정을 안 하지만 너무 천사 같죠? 자는 것도 천사 같고, 지난번에 그 카스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뭐 엄마가 뭐라고 그랬다고, 저기 소파 가서, 구석에 가서 틀어박혀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데, 뭐 안 이쁜 게 어디 있어요? 다 이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쳐다보라 그러면 쳐다보지도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면, 저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좀 길이 좀, 늦었다고 좀 온다고 전화 오긴 왔는데 이제 설교 시간에 시키는 건 잘해요. 저도 그렇죠. 쳐다보세요. 이런 거 잘하죠. 너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랬으면 저희 아버지 저희 옆에 저희 어머니 안 쳐다봤어요. 뻔해.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웃어요. 평생 설교하면서 그런 건 시키는 건 잘하고 정작 하라 그러면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남 얼굴을 쳐다보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성탄절 예배 끝나고 평생 바닷가에 살고 평생 저 충남 서산 옛날 군 대산 기은리 바닷가에서 평생 살고도 그래 바닷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닷가가 가까운 것 같지만 바닷가가 멀어요. 저런 게 근처에서 밥 먹고 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바닷가 가시죠. 그래가지고 저기 의령리까지 갔어요. 1시간 걸려서. 제 친구 중에 김치국이라는 목사가 있다고 그랬죠.
김칫국. 그 김칫국 목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친구한테 그 바다 구경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제부도 바다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딱 보더니 아버님 이게 바다예요? 그 친구는 저기 동해 묵호가 고향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언덕에 있고 그 오징어 건조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 문 딱 열면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 집에 한번 놀러 가서 아침 5시 반, 6시에 딱 일어났더니 오징어 배가 그냥 새벽에 쫙 들어와요. 막. 그런데 살던 친구가 이제 서해안에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다 보여준다고 딱 갔더니 저수지 같은데 앞에가 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막혔어요. 탁 트인 게 아니라. 그리고 물은 그냥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이 무슨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다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얼굴을 잘 못 찾아보고 오셨네요. 얼굴을 이렇게 시키긴 시키지만 얼굴을 잘 못 쳐다보고 그런데 요즘 세상이 왜 그러냐? 우리 예를 들면 식구들 넷이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기다려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 차 한잔하자고 그래서 딱 갔더니 그 4명의 식구들이 먼저 와서 앉아 있는데 딱 문 열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뭐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딸이 이제 1년 동안 필리핀 갔다가 오는데 마지막 전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제가 기도해주고 이제 가려고 갔는데 큰 딸이 내일 필리핀 1년 동안 가 있으려고 가는데 그 4식구가 앉아 있는데 뭐 하고 있냐면 음식 나오기 전에 각자 다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식구들 넷이 앉아서도 각자 자기 핸드폰만 쳐다보는 세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교회 와서는 할 수 있으면 서로 많이 쳐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42명인가 그래요. 예원이까지 40명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오늘 상호 형제 왔나? 왔었나? 안 왔었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명밖에 안 하는데 누구 왔었나? 안 왔었나? 이게 헷갈리면 됩니까? 무슨 뭐 5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40명밖에 안 되는데 왜 모릅니까? 얼굴 안 쳐다봐서 그래요. 누가 왔는지 돌아보지 않고 누가 왔나? 안 왔네?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그저께 하영이랑 둘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TV를 잠깐 봤는데 나홀로 집에 2를 보니까 그 이름이 뭐죠? 주인공이? 아니요. 거기 나오는 이름 몰라요. 캐디죠. 캐디가 케빈이가 왜 거기서 혼자 떨어졌죠? 큰아버지랑 뭐 식구들 사촌들 식구들 다 같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비행기 타고 뛰어가다가 공항에서 떨어졌잖아요. 거기 식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리고 혼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목사라 그런지 모르지만 주일날 올 때 혹시 식구들 떼어놓고 오신 분 있나요? 우리 식구 너무 많아가지고 주집사님네 다 데리고 오셨죠? 네, 다 오셨죠. 여기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데 여기서 다 한 명도 안 빠뜨리고 다 오셨어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 식구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부평동지방 임원교육 때 이제 또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권사님은 뭐라 그랬죠? 권사님은 입교인 15명에 1명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15명의 대표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15명을 늘 내 가족과 같이 챙길 수 있는 돌아보고 이렇게 늘 생각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마음속에 다 보면서 기도하고 챙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권사님이시다. 그 권사 초대교회 7명의 사역자들이 세워진 다음에 교회가 더 부흥하고 했듯이 우리 신청 권사님들이 세워진 이후에 교회가 더 부흥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에도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얼굴을 자꾸 보고 서로 챙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러면 어떤 얼굴을 떠올립니까? 일단 얼굴이 하얗고, 뭐 이렇게 잡티도 없고, 또 곰보가 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얼굴이 둥글둥글하면 됩니까? 안 되죠. 계란형 같아야 되고, 또 머리는 이렇게 생머리로 길어야 되고, 마지막 파마같이 하면은 그걸 천사라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흑인은 천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얼굴이 하얗고 깨끗하고 예쁘고 머리는 길고 막 이렇게 하면은 원래부터 머리가 뽀글뽀글뽀글한 흑인은 천사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은 천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어야 하느냐? 바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생긴다든지 뭐 이쁘다든지 뭐 얼굴이 하얗다든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화장을 뭐 잘한다든지 나는 마음은 천사 같은데 얼굴이 안 받쳐줘요. 얼굴을 성형수술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코를 높일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보거든 빛을 발견하게 하라. 주 예수의 빛이 너희의 얼굴에서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얼굴에서 다른 사람들이 발견토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얼굴이 그래도 일단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성형수술한다든지 어떤 뭐 얼굴이 미백 효과를 하는 무슨 뭘 바른다든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스데반은 천사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는 보시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중심은 그러면 신경을 쓰느냐? 중심을 그렇다고 뭐 신경을 쓰느냐? 중심도 신경을 잘 안 써요. 근데 오늘 분명히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고 그 외모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보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의 말과 행동과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말대로 그 가르친 대로 그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 같았고 나중에 보면 지금 미워하고 모함하고 뒤에 이제 설교가 쭉 나오면서 나중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사람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 입을 그냥 꼬매고 그냥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생각에는 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의 그 삶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다. 저 사람을 보는 나의 문제. 역사상 많은 그 순교자들이 있었죠.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순교자들이 그 순교를 당할 때에 누구를 생각했을까? 물론 예수님도 생각했고 많은 사도들도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 순교를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그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러면서도 천사와 같은 그러면서도 평안한 억울함과 고통과 저주 막 그런 마음에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순교를 감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 스데반과 같은 평안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또 끝까지
지금만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길을 간 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천사와 같았던, 그렇게 보였던 그 아름다운 그 말과 행동과 그 마지막까지 갔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그 신앙을 지켰던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스데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로 스데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을 때, 교회가 분열됐을 때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원망과 갈등, 문제가 발생한 그 현장 속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고 원망을 해결하고 섬기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워진 사람이에요. 직분을 가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기 역할을 아는 게 더 다고 그랬어요. 자격이 돼서 직분을 준 게 아니라 필요해서 직분을 줬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자격이 됐으니까, 집사 직분 5년 됐고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준 게 아니라 필요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바쁘게 분주하게 살지만 그 삶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만족하게 바쁘게 사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분열될 위험도 있었고 원망으로 교회가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든든한 기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현장에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숨보다 더 귀한 그런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방향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에 쫓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지 뭐에 쫓겨서,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뒷사람도 뛰고 이 사람도 뛰니까 나도 뛰는 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한 목적, 자기 목적을 가지고 뛰는 거지 남이 뛰니까 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옛날에는 1호선이 수원역까지가 종점이었습니다. 제가 수원역에 내려서 고등동이라는 데는 가서 거기서 사는데, 버스 타고 두정거장 내려서 전철 타고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도 전철에서 딱 내렸는데,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전철이 꽉 져가지고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다람이 문이 착 열리자마자 막 다 뛰어요. 막 다 뛰어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동안 저도 뛰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왜 뛸까? 그래서 나중에는 몇 번째 칸에 몇 번째 문 앞에 딱 열리면 바로 거기 올라가는 그 계단이에요. 딱 열리면 딱 뛰면은 쫙 뛰면 저쪽 판에서 뛰죠. 그래서 얼굴이 안 보이면 내가 1등이에요. 쫙 뛰면 나온다 그러면 제가 1등이에요. 탁 뛰고 나가요. 표 딱 내고 딱 나가면 1등이에요. 그다음부터 또 뛸 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표 딱 넣고 또 막 뛰어요. 막 뛰어. 그때 1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 왜 뛰나? 봤더니 그 사람들은 택시 줄 서려고 뛰는 거예요. 한번 택시 딱 줄 서려면, 한 번 전철 내리면 택시 줄이 막 한 50명, 60명, 70명 막 줄을 서요. 그러니까 막 뛰는 거예요. 전 뛸 이유가 없어요. 내리면 두정거장이 아니면 집이에요. 별로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왜 뛰었느냐? 다 뛰니까 뛴 거예요, 저도. 나중에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저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서 뛰었어요. 저는 그냥 뛴 거예요. 다 뛰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다 1등으로 딱 끊고 나오면 대단한 것 같이 했는데, 내가 뭔 짓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쫓겨서 살아요. 저 사람이 뛰면, 내가 안 뛰면 불안하죠. 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뭐를. 그러면 쳐다봐서 뭔가를 알아야지. 그거 무시하고 갈 수 있어요? 무시하고 가지 못해요, 우리가. 다 뛰면 다 뛰어야 되고. 아무도 안 건너가면 못 건너가요, 나도.
신호등도 빨간불인데도 누가 다 건너가면 막 다 건너가요. 근데 분명히 초록색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안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왠지 건너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안 건너가요. 소신 있게 내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주위 눈치 보면서 간단 말이에요. 밀려서 가고 쫓겨서 가고. 근데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필요해서 그 원망이 심한 그 가운데의 현장에서 뽑아가지고 딱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운 사람이에요.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막 다 가도 지도자는 그래요. 어떤 때는 설득을 해야 돼요. 다. 백성들의 의견이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여론이 90%가 다 지지를 해도 아니면은 이게 정말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더 앞서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해서 이끌어 가야지. 백성들의 의견이라고 다 따라가는 게 그 지도자입니까? 아니죠. 그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딱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가! 그러면 가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재촉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이 없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목사가 다른 거 못하고 다른 거 못해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천천히 해. 그럼 천천히 하고 그냥 하나님 말만 잘 믿으면, 하나님 말만 잘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더 이 교회가 뭐 제 교회입니까? 다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주인의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저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 책임이고 흥해도 하나님이 좋은 거고, 저는 그냥 사는 동안 시키는 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죠. 염려도 차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스데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염려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중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우리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스데반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갖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신기루와 같은 그런 거를 쫓는 게 아니라 갈등과 분열의 현장에 보냄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얼굴이 곧 천사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가 뭐 산에 하나님 만나고 올라갔다 와서 얼굴이 변하고 완전 무슨 뭐 성형하고 오듯이 변해서 내려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소명을 가지고 내려온 다음부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걸 마음속에 품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이 그냥 광채가지고 빛나고 쳐다보지 못할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도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악마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소명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죽어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사도들도 이 고난이 자기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함부로 이렇게 내가 죽을 수 없다. 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야죠. 그렇죠? 여태까지 내가 살았는데 마지막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 그런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하라는 꼭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80이 넘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김진분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죽을 뻔했대요. 아니 죽을 뻔한 분이 어떻게 병원에 가시든지 어떻게 여기 오셨나? 근데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셨냐? 여쭤봤더니 떡 먹다가 죽을 뻔해. 떡 먹다가 죽은 사람들 있어요. 혹시 이영공 권사님 그런 분들 있죠? 가끔. 그게 원하는 일은 아니고 그게 위험한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잘못하면 연세 드신 분들 떡 먹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인절미 같은 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나중에. 그건 뭐 옆에 사람 누가 있어서 막 어떻게 뭐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그냥 떡 먹 인절미 먹다가 그냥 칵 막혔는데 뭐 물도 없고 뭐 그냥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식구들 얘기해서 또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도 인절미 잘 안 드셔요. 옛날에 인절미 먹다 죽을 뻔하셨대요. 이분이 떡 먹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막혀가지고 숨은 안 쉬어지고 막 떡을 안 넘어가고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진땀이 나고 막 죽을 뻔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내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떡 먹다 죽으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그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저 떡 먹다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도 이왕이면 교회 가서 기도해다 죽든지 뭐 신방 가다 죽든지 무슨 성교식 보다 죽든지 내가 이거 뭐 혼자 몰래 먹는 떡은 아니지만 어쨌든 혼자 떡 먹다가 이게 죽으면 이게 우리 권사님이 떡 먹다가 들어가셨대. 이게 뭐가 되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죽어도 내가 이렇게 떡 먹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쏙 이렇게 막 내려갔더니 물 먹고 내려가더니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교회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말은 순교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마지막 들어가실 때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갈 때 이왕이면 뭐 떡 먹다가 들어가시는 게 뭐 나쁜 짓 한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하나님 그런 소원을 갖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머님이요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성경책 보시고 성경책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계시더니 그러더니 성경책 붙잡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장로님은 남자 장로님은 그냥 너무 암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다 이렇게 쉬쉬 하겠지만 그래도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게 마음에 놀래고 상처가 되고 막 그래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그 아들도 목사하고 뭐 다 그냥 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놀래요. 아니라고 아니겠지 생각을 해도 얼마나 놀래요.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도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의 얼굴은 분명히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받은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0절에도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등이 당하지 못한대요. 논쟁을 하는데 당하지 못한대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몸으로만 때우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말도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 말도 다른 사람이 누가 이렇게 논쟁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모함을 해가지고 모함밖에 방법이 없어요.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번 논쟁 붙으려고 따지려고 이렇게 시험하려고 온 사람들도 그냥 얼마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얼마나 지혜롭게 가르치고 또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는지 모르죠.
스데반을 설명하는 단어는 바로 지혜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좀 어딘가 저 사람은 상식적인 것과는 좀 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뭐 신령하고 목소리도 좀 어색해하고,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다 목이 쉬어서 기도원 티가 나는데 저는 기도원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막 소리 질러도 기도원 목이 아파서 기도도 뭐 소리도 못 질러겠고, 목소리가 이렇게 어색해지지 않으면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은혜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목사님들은 다 목소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허스키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성령 충만한 자가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아 상전들아 유업을 그치라. 이런, 이게 다 뭡니까? 인간 관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지혜가 충만하고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가 원활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외되고 저 사람은 좀 이상해,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서 주인이든 또 밑에 사람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들이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고 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갑자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다 쟤는 좀 이상해졌어 요즘에, 그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할수록 지혜가 충만해서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어디든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인간관계를 또 바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셨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러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려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지혜가 충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 맡기신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자체가 지혜로운 거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 줘서 그 일을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멍청해, 난 지혜가 없어, 그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혜를 더 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하려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신앙생활에서 노력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태엽 감아서 딱 가 해듯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2013년 계획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나 시작했지만 시도도 못 해보고 그냥 한 것도 있죠. 시도하다가 그만둔 것도 있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작심삼일이라고 할지라도 해요.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며칠에 한 번씩 하면 된다고 그랬죠? 3일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하면 그거는 엄청 훌륭한 거예요. 그럼 하는 거예요.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노력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하고 저기 있는 걸 따먹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저건 쉬어 못 먹는 거야 저건, 그런 우화도 있잖아요. 의자 놓고 올라가 따먹으면 따먹을 수도 있고 뛰면 뛸 수도 있고 했는데 노력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해보고 저건 못해, 저거는 저 키 큰 사람이나 따먹으라고 그래, 난 못해, 저거는 못 먹어. 밖에 나가면 사자 있어 나가지 마, 위험해 그런데 나가지 마. 다 미련한 거예요.
시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보려고, 그래도 내가 이 왕이 이 땅에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뭔가 그래도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그런 좀 가치가 있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을 누굴 줘야 되느냐? 똑똑한 놈만 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가 될지 알고 그걸 장학금을 줘요. 똑똑하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진, 선한 뜻을 가진, 계획을 가진 자를. 멍청해 근데 아니 멍청하다면 안 되죠. 머리가 좀 안 따라줘요. 그러면 과외라도 붙여서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도록 그래 어디가 한번 해봐라. 내가 밀어줄게. 너 좀 딸리냐?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해서라도 밀어서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게 장학금이기도 하고 하나의 방법이죠. 장학금 주는 건. 그러니까 무조건 똑똑하다고 장학금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결국엔 그 자기밖에 모르고 평생 큰 돈을 벌고도 자기밖에 모를 사람이 그걸 왜 돈을 줘서 가르쳐 이걸. 공부를 못하면 공부 잘하도록 도와주고 좋은 뜻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마지막은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막 흘러 넘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통 상처를 입습니다. 이렇게 떡국을 썰다가 떡국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다가 쓱 비는 게 아니고 떡국을 썰다가 비면 어떻게 진짜 확실하게 비는 거예요. 진짜 당근 같은 거 고구마 안 잘라지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비면 그냥 손가락 반은 그냥 훅 나가는 거예요. 보통 하다 보면. 근데 그 손가락 빌 때 얼마나 사람이 아프면 얼굴이 찡그러지게 돼 있어요. 넘어져서 아프면 찡그러지고 아파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처들은 우리 얼굴들을 어둡게 하죠. 내가 몸이 아파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웃음이 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 얼굴을 찡그러뜨리게 만들고 내 웃음을 뺏어가죠. 평안을 뺏어가요. 내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지금 지갑을 잊어버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있다 샀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없죠. 아마 당장 가서 빨리 카드 다 정지시키고 뭐 하고 제 카드 지갑 잃어버려 그거 찾다가 못 왔어요. 못 올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걱정돼서 어떻게 여기 앉아있어요. 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어디가 상처를 입었다거나 다 빼앗겨요. 어떤 상처는 아물지 않고 점점 상처가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으로도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절망도 돼요. 근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 상처를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도전에 보니까 그 쓸친소라고 오직까지 했는데 그 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김재동이 나와서 선물도 주고 뭐 따뜻한 물도 주고 뭐 나중에 뭐 티셔츠를 하나 주는데 티셔츠에 뭐라고 써있냐 나 봤더니 뭐라고 써있었죠? 정확한 문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뭐라고 써있었죠?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행복하지 저 사람은 행복하고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맨날 불행해. 나 이것도 없어 불행하고 이것도 없어 불행하고 난 여기도 아프고 불안하고 나는 연말에 누구 만날 친구도 없어 쓸쓸하고 나는 저 사람은 막 떠가지고 막 이렇게 연예 대상도 받는 나는 불행해.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렇게 여기 삼산 일동사무소에서 공문이 하나 왔어요. 또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쌀 나눔 행사를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맞아 내가 추석 때 우리가 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쌀 10포도 여기 광명아파트에서 하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과 속에 사과 속에 씨는 셀 수 있나 없나요? 쪼개보면 셀 수 있죠.
근데 그 씨 속에 사과의 열매는 셀 수 있어 없어요? 그 씨를 심었을 때 그 씨 속에 씨를 심었을 때 그 다음에 열리는 그 사과의 열매의 개수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작은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해? 사과씨 사과 하나 이 사과 하나 뭐해 이거 갖다가. 근데 그 속에 씨가 몇 개 있죠? 근데 그 씨 속에는 셀 수 없는 무한한 사과 개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거를 심었을 때 그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냥 큰 걸 생각하지만 작은 거, 하나님은 작은 걸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그게 사실은 다 기적이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늘 우리는 저 사람은 가정에 나 없는 걸 가지고 불행하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나도 웃을 수 있고 남 도와줄 수 있어요. 왜 맨날 그냥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만 자꾸 생각하고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상처가 그냥 있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행복한 조건들을 생각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상처가 내가 일부러 노력한 건 아닌데도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가 건강해져요. 삶이 회복이 돼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근데 상처가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그 예화 중에서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거를 그냥 잊어버렸어요.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왜 먹살을 잡고 갚으라고 막 승질 내고 막 그럽니까? 왜 화를 냅니까? 왜 속상해하고 막 열받습니까? 이 10,000달란트 받은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이걸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거에 비하면 내 섭섭한 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별거 아닌 거 붙잡고서 그냥 속상해하고 에이씨 더러운 세상 에이씨 그리고 막 그 세상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은혜를 사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도 씻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름답고 고귀한 그 스데반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을 던져 죽게 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 던지는 사람들의 얼굴. 우리가 최소한 그 돌 던지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막 끌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발을 하고 막 돌 던지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끌고 온 그 남자, 그 사람의 얼굴은 어땠을까? 야, 이 인연을 봐라. 막 그러면서 막 고발을 할 거 아니야? 보라고 그러면서 머리채를 끌고 막 거기서 탁 던진 그 남자의 얼굴. 간음을 했으면 여자만 했으면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는 왜 안 잡아요? 그 시대는 다 남자는 다 이렇게 예외. 여자만 범인이. 그런 일들을 하는 많은 여자들이 있고 그런 남자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왜 또 그거를 막 이렇게 조롱하고 돌멩이 던지고 죽게 하는 많은 남자들, 돌을 던지는 사람, 끌고 온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소한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가 담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스데반과 같은 사람의 얼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어떤 능력을 행하고 뭔가를 하고 뭐 좋은 말을 하는 걸 그것보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렇게 스데반과 같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어떻게 보면 기다릴지도 몰라요. 우리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스데반과 같은 얼굴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도 참 중요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면서
거울을 딱 보는데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한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더니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얼굴이 긴장이 되면서 근데 순간 움찔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양복이 잘 어울리나요? 제 생일날 우리 교회에서 사주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저는 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도 가끔 이제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할머니들이 그래요. 아이고 예쁘게 생기셨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그냥 근데 그냥 이렇게 아침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딱 하는데 보니까 섬찟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스데반은 두 번째 치고 내가 얼굴이 왜 인상이 왜 저렇게 경직이 되고 저렇게 긴장을 하고 노려보고 그럴까. 알고 보니 거울에 있는 저놈이 나를 저렇게 쳐다보니까 나도 막 점점 그랬었어요. 혹시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화장하면서 놀라신 분들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인위적인 얼굴로 우리가 얼굴 표정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 하나님 주시는 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평안, 감사의 조건들, 행복의 조건들, 은혜 이거를 품고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져도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왕이면 돌 던지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스데반과 같이 그런 얼굴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주신 것들을 늘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을 하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고 또 무엇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무엇이 걱정이 되는지 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얼굴은 경직이 되고 또 염려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모함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또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평케 하는 역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천사와 같은 일들을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